먼저 우리 훌륭하신 하재성 교수님을 올해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동시에 우리 하재성 교수님,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재성 교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 교수님은 사실은 우리 재단은 아니고 총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자 다시 음악과를 들어가셔서 음악을 전공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학위도 음악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총회 신학 본교로 오셔서 총신대학교 부총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음악과의 교수로 계신 하재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많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면 이제 헌신 예배에 관한 그런 설교를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부탁받은 게 이제 강의여서 주보에도 강연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 찬양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 이런 타이틀로 조금 성도님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 주제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시간은 제가 여쭤봤더니 한 1시간? 근데 더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한 1시간 반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는 했는데 눈치껏 제가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 제가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또 예배 중이니까 좀 제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끊을 때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보다도 이제 강의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그 주제는 주로 이제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통해서 귀한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또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찬송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 그랬는데 조금 이제 좁혀서 찬송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 이런 타이틀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신 우리 우 권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더 읽고 이 자리에서 그냥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뒤로 요걸 돌려주세요. 안 보이게. 네. 아니 벌써 가셨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이나 반복됐는데 이게 뭔가요? 나라는 단어. 나는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왜 살도록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장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의 일선에 서 계신 분이시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지금 가장 적합하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만도 감사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네.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주신 것은 찬양의 유래와 숨겨진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살짝 바꿨잖아요. 찬송이라고. 그래서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부터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딱 찬양이라는 게 연상이 되죠.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누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드러내고 기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격찬을 드리는 행동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거나 격찬을 드리는 행동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찬양은 모든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찬양의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빡빡하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을 들고 또 손바닥을 치고 기쁜 입술로 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들이에요. 음성으로 또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방언을 말하며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 여러 악기로 지혜의 시로 그 다음에 또 행동이 나옵니다. 서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또 춤추며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은 뭐냐? 찬송 이렇게 한문으로 씁니다. 찬송, 길일찬, 길일송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그럼 이것을 좀 기독적으로 해석하면 누구의 미덕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덕을 기리고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용어와 교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찬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 찬양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찬양도 있죠, 찬미도 있죠, 그다음에 찬송도 있죠, 송축도 있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포괄하는 용어로 우리가 찬양이라는 용어를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니까. 그런데 찬송이라는 용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찬양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편 146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46편 2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찬송가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146편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소위 이제 병행법으로 쓰여진 구절이에요. 그래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하고 후반부에 나의 평생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생전은 태어나기 전입니까? 평생이라는 의미죠. 나의 생전에 하고 나의 평생에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 여호와를 하고 하나님을 같은 분이죠.
예,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성경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찬양의 의미로 쓸 때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을 찬양의 의미로도 썼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또 따로 찬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구별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찬양과 찬송이 어떻게 다르냐? 찬송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나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나 노래, 그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해요. 이 찬송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짧은 정의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 찬양, 그 다음 시나 노래. 시나 노래.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우리가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에 대한 정의를 가장 먼저 완벽하게 내린 분이 누구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은 저희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에서도 위대한 신학자로 꼽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그분도 똑같이 정의를 했고, 이 정의를 우리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칼빈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찬송에 관한 정의를. 그래서 그분들보다 저는 엄청나게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찬송의 정의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나 노래. 이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용어가 있는데, 찬송하고 찬송가라는 용어예요. 찬송이 뭐고 찬송가가 뭐냐? 요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찬송이라는 용어가요, 찬송가라는 용어와 또 혼용이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찬송 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1장 찬송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과 찬송가라는 말이 또 이렇게 섞여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글자 차이가 있잖아요. 찬송하고 찬송가하고, 그죠? 그럼 뭔가 구별이 돼야죠, 그죠? 찬송하고 찬송가에서 이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노래 가짜예요, 노래 가짜. 그래서 조금 의미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찬송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노래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1차적으로는 뭐에 관심을 둬요? 시에다가 관심을 둬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쓰시는 찬송가에는 모든 찬송이 다 곡이 붙어 있죠. 다 곡이 붙어 있죠. 그런데 옛날 찬송가를 보면 곡이 안 붙어 있고 가사만 있는 찬송가도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우리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곡조에다가 모든 찬송을 다 부르시는 기적적인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곡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 가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가사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안에 시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찬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찬송할 때는 1차적으로는 시만 있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찬송가 할 때는 노래 가짜가 들어갔으니까 곡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찬송 가라고 할 때는 이것은 교회 음악의 한 종류나 유형을 나타내고 거기에는 시와 음악이 다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은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찬송가예요. 그리고 이 전체 찬송가 한 장 한 장도 찬송가지만 전체도 우리가 찬송가라 그래요. 그렇죠? 이 찬송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시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찬송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시다, 시. 시만 갖고도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이 덧붙여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찬송가라고도 하는데 그걸 그냥 찬송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찬송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찬송이 어디에 맨 처음 나올까요? 네? 여러분 모든 것의 그 시작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 천지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의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찬송의 유래는 어디겠어요? 예? 성경이 찬송의 유래예요. 성경에 찬송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음악의 시초가 어디에 담겨 있겠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예. 교회 음악의 근원은 성경이에요. 음악의 근원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음악의 시작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저 양반이 뭔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음악의 시작도 성경에 담겨 있어요. 조금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음악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간의 예술이라 그래요. 그렇죠? 건축이라든지 미술은 공간의 예술이라고 그러고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음악에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음악은 소리의 예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소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일까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소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누가 먼저 소리를 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브스크립션이죠. 그냥 묘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발하셨다고요. 물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인지 들을 수 없는 소리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소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면서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모르세요? 이건 물리학자한테 물어보면 소리를 다 내게끔 돼 있어요. 움직임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쉥 달리면 소리가 나요? 안 달려요? 나요.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도 나요.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으면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못 듣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소리를 발하셨어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소리의 기원을 창세기 1장 3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기원을 창세기 1장 5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낮과 밤이 있었어요. 벌써 시간이 창조가 된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천지창조 몇째 날 창조됐을까요? 첫째 날 창조됐어요. 시간은 천지창조 첫째 날 창조가 됐어요. 시간은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영원의 세계예요. 빵원이 아니고 영원의 세계. 근데 그 영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 시간이 시작됐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의 끝은 언제일까요?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인가? 언제 시간이 끝나요? 언제 우주가 끝나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나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럼 시간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 우리는 시간 속에 육신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영원 세계 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혼과 시간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의 세계를 늘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졌는데 음악의 시작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시작, 소리의 시작을 성경이 보여주니까 그게 음악의 시작이에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찬송의 시작도 성경에 있다. 그 찬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 있는 게 뭐냐?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이게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가. 역사적으로 축적돼 가지고 150편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송가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조금씩 제가 무한해지려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을 다 암송을 합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하고 이 시편은 적어도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 이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성경에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곡이 붙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곡에 붙여서 노래할까요? 그냥 읽기만 할까요? 예? 예, 분분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시편을 노래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편 67편 한번 펴보세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시편에 보시면 성경 시편 67편 한번 보십시오. 다 피셨어요? 거기에 보면 1절 들어가기 전에 표제가 붙어 있죠. 표제가 붙어 있죠. 그걸 뭐라고 썼어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자, 이거 어떻게 부르라는 말이에요?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떻게? 인도자에 맞춰서. 인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지휘자. 그렇죠.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 반주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은 사실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곡조에 맞춰서 이거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곡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맞춰서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읽는 거죠. 그죠? 읽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건 노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캔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전적인 노래들을 가리켜서 캔티클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적이다 그거는 예배에 사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외에 성경에 있는 노래들인데 예배 때 사용된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이나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도 있고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우리가 보통 한나의 기도라고도 하죠. 한나가 속상해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속으로 막 끙끙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한나의 노래라고도 해요. 그 외에 이사야의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의 노래,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 3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의 노래도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그 다음에 시므온의 노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찬송으로 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 이외에도 많은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다. 그거를 우리가 캔티클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노래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생겨나고 불려졌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노래들이 기독교 노래들이 생겨나고 불려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도태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에 그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혹시 옛날에 연애 편지 그런 거 써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책 하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거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편지예요. 편지 쓸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바울 사도의 모든 경험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울 사도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녹아들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막 썼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쓰다가 여러분 옛날에 연애 편지 이렇게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좋은 식구라든지 유행가 가사 같은 거 생각나면 거기다가 딱 쓰잖아요, 그죠? 인용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별을 따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쓰잖아. 좋은 식구가 있으면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에 불려졌던 찬송이 부집부식간에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에 이렇게 초대교회 때 불렸던 찬송들의 단편이 파편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5장 14절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9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디도서 3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많은 찬양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찬송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기독론적 찬송들이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건 새로운 찬송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생겨난 찬송들인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보통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거는 기원 후 한 100년 정도까지로 봅니다. 그럼 100년 이후에 생겨난 찬송들은 성경에 기록 안 됐겠죠? 이해가 되셨죠?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기원 후 한 100년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100년 이후에 생겨난 찬송들은 성경책에는 안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다. 찬송가. 찬송가에 그 많은 찬송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요, 자그마치 역사가 어느 정도나 되냐?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불려진 대표적인 찬송들이 이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굉장히 귀한 책이죠. 예? 자, 그런 찬송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작된 신화 노래들이 이 찬송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찬송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찬송가의 역사와 함께 드디어 숨겨진 이야기들을 몇 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이 뭘까요? 가장 오래된 찬송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자, 우리 찬송가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은 3장, 4장, 7장 찬송이에요. 대표적인 거 3장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피셔야 돼요. 뭐 앱을 여시든지 아니면 이걸 이 찬송가를 실제로 한번 피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찬송, 여러분 잘 아시는 성부, 성자와 성령이라는 하나의 송영이에요. 자, 다 피셨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펴서 노래를 하는데요, 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희한한 일이 매주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일반 가곡이라든지 어떤 노래를 들을 때에는 작곡자, 작사자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작사했는지 그거 보통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강달에서 이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누가 쓴 시예요? 예? 김소월 시예요. 이거 하면 아, 그 김소월 시, 그리고 누가 거기다 곡을 붙였구나,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찬송가 부르면서는 이걸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작사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이거 작사와 작곡을 누가 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불러요. 관심도 안 두고.
자, 그러면 이 찬송을 쓴 작가 그리고 작곡자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면 뭐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섭섭하지. 여러분들이 멋진 시를 써가지고 다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쓴 거를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그럼 인간적으로 좀 섭한 마음이 들겠죠? 아마 이 찬송 작가와 찬송 작곡가들도 솔직히 말하면 좀 섭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최소한 이 찬송을 누가 시를 썼는지, 누가 곡을 썼는지 이 정도는 알고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악보를 보시면 3장 보시면 타이틀 있죠? 타이틀 있고 왼쪽 보세요. 왼쪽 보면 송영이라고 돼 있고 뭐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라틴어인데요.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트래디셔널 하고 세컨드 센츄리 그렇게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거로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책을 보셔야죠.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저도 안 보여요. 저거는.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가사와 관련된 겁니다. 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네키라고 되어 있어요. MEINEKE. 요거는 뭐냐면 이 찬송가 곡조를 말하는 거예요. 곡조. 그래서 이걸 보통 대문자로 쓰고 곡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IRREG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irregular, 불규칙하다. 뭐가 불규칙하냐? 운율이 불규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예, 마이네키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게 작곡자예요. 이 곡을 쓴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연도가 나오죠. 1844. 이거는 곡을 쓴 해. 몇 년에 썼냐? 1844년에 썼다. 라는 정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작사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단지 트래디셔널. 이건 전통적인 가사다. 근데 언제부터 내려온 가사냐? 2세기부터. 발음 잘 하셔야 돼. 2세기. 2세기부터 내려온 가사예요. 이게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가장 오래된 찬송입니다. 그런데 요 가사가요, 똑같은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3번 쓰였어요. 4장 가보세요. 4장 왼쪽 위에 보시면 글로리아 파트리 똑같게 돼 있죠. 그렇죠? 트래디셔널 세컨드 센츄리 똑같이 돼 있죠. 7장 가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글로리아 파트리 세컨드 센츄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장, 4장, 7장은 똑같은 가사입니다. 원어상, 라틴어상으로 똑같은 가사예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에 똑같은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잘못이다? 괜찮다? 괜찮아요. 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꼭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곡조에 붙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찬송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찬송가예요.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걸 3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4세기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서는 2세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찬송가 중에 또 일부 찬송가가 2세기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2세기부터 불려져 가지고 뭐 3세기, 4세기에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가장 오래된 찬송이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 된 찬송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 찬송을. 할렐루야.
참 귀한 찬송이에요. 참 귀한 찬송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찬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또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파였어요. 아리우스파.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하면 짧게는 1세기 교회로 보기도 하지만 길게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초대교회로도 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됐잖아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초대교회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동안에 이단과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이단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30장이에요. 130장 찬송. 이 찬송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잘 안 불러요. 이런 찬송들을 좀 많이 불러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일종의 교리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찬송가 자체가 하나의 교리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고 머릿말이 있어요. 그리고 머릿말에서 한 장 넘기시면 차례가 있어요. 보실까요? 그 다음에 차례 다음에 제목 분류가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제목 분류 찾으셨어요? 이게 이 찬송가가 편집된 하나의 소제목들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예배에 대한 찬송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부. 그 다음 성령. 여기까지가 대체로 200장이에요. 우리 찬송가 책에 647장인가? 5장인가? 645장 찬송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200장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교리다.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다? 삼위일체 교리. 거기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요. 문선명이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이만이라든지 신천지. 자기 하나님이래요. 이단이죠. 성자 예수님을 거부한다?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다? 이단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단이에요. 찬송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이 성례, 예배에 관한 거고, 천국, 종말론, 구원론. 이 찬송가 자체가 교리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저절로 기독교 교리에 쑥 빠져들게 돼요. 젖어들게 돼요.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은요,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대로 교육이 돼 있어요. 찬송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130장으로 돌아가서 이 찬송은 아리우스파와의 그 싸움에서 이제 생겨난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여러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을 고치시킬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말로 하는 걸까요?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게 하는 걸까요? 노래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뭘 불러요? 군가를 불러요. 목숨을 걸고 악을 쓰면서 부릅니다. 그걸 부르면서 말하자면 이 의식 고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요. 이렇게 저도 애국가를 불러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뭐 이렇게 행사 같은 데서. 근데 애국가를 부르면요 막 뭉클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애국자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국민을 통일시키는 것이 그런 하나의 국가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국민을 통일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고치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찬송을 자신들의 교리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단이 먼저일까요? 정통 교회가 먼저일까요? 이단이 먼저일까요? 정통 기독교가 먼저일까요? 자, 이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겠습니다. 자, 끝에부터 부를게요. 정통 기독교가 먼저 사용을 했다. 네. 그 다음 이단이 먼저 사용했다. 비슷비슷해요. 앞에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극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딜까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거 프로 합창단이에요. 네, 프로 합창단인데 이거 이단이 하는 합창단입니다. 다 돈 줘요. 프로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감리교에서도 프로 합창단 없죠. 없어요. 교단에서 운영하는 없어요. 우리 장로교 저 합동 측인데 합동 측에도 교단에서 운영하는 프로 합창단 없습니다. 근데 이단에서는 있어요. 열심히 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찬송을. 이단이. 아리우스파가 먼저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찬송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노래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도 찬송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예요. 이 찬송가예요. 누가 이 곡은 썼냐면 이 가사를 썼냐면 왼쪽이라 그랬죠. 왼쪽에 보시면 st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세인트 성 그런 뜻이에요. 누구냐면 암브로스 오브 밀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암브로시우스라고 불리는 사람. 예, 암브로시우스. 영어로는 암브로스. 이분은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교. 패션의 도시 밀라노. 거기에 주교였는데 이분이 쓴 찬송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온 천지 만물 성부께. 그 다음에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찬송들을 통해서 이단과 싸운 겁니다. 이단과 싸웠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단이 많죠. 그리고 교회에 악한 세력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누구다? 찬양대다. 여러분들이 성덕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최전선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말은 안 할게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면서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그거를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 찬송이라는 별명에 붙어있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종교개혁의 횃불 찬송.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도 한번 우선 펴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585장. 자,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9년 오랜 싸움과 탄압에 지쳐서 마음이 시르이와 낙담에 차 있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마틴 루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작사한 사람도 마틴 루터. 오른쪽에 보면 마틴 루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곡을 쓴 사람도 마틴 루터예요. 작사 작곡입니다. 언제? 1529년에 작사 작곡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음악적인 훈련을 받은 음악가였어요. 물론 이제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찬송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이렇게 한 절만 부른다든지 아니면 1절 4절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고 중간에는 빼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찬송가를 1절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1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를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죠?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1절만 부르면 마귀를 당할 수 없어. 항복.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절대로 1절만 부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천하에 당할 자가 없대. 마귀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선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이 찬송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2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당할 수 없다. 근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2절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3절로 가야 돼. 예. 이 땅에 막이 들끓어요. 예.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으로 끝나야 이 찬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찬송 1절만 부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질문이 찬송가를 1절만 불러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1절만 불러도 되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례가 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구나 예배 시간에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절만 부른다든지 이런 거는 안 돼요. 사실 이게 우리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들이 좀 자각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하면서 제가 미국에 11년 있었거든요. 근데 11년 동안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교회나 아니면 학교 채플에서 찬송가를 1절 4절 부르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미국 교회는 찬송가가 있으면 몇 절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예를 봤지만 더군다나 이 찬송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절 4절만 드릴게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결례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때는 뭔가 사전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결례다. 두 번째는 찬송가 자체가 한 절 또는 두 절만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아까 우리가 585장에서 본 그런 경우예요. 또 하나의 예가 10장 찬송이에요. 한번 보세요. 10장. 이 찬송가를 보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10장 찬송가를 한번 펴주세요. 전능왕 오셔서. 자, 1절은 누구에 관한 찬송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전능왕 오셔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뭐? 성부여 오셔서. 근데 2절은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3절은 위로의 주 성령.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결론이에요. 성삼위 일체께. 자, 이래서 이 곡은 1, 2, 3, 4절을 다 불러야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1절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도 있는데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삼위일체시니까 다 공유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콕 집어가지고 성부만 노래하고 성자하고 성령은 노래하지 않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 자체가 어느 한 절만 찬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고백의 시예요. 시예요, 시. 그런데 일반적인 시 낭독에서도 첫 연만 낭독하고 나머지는 이하생략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 낭독해 가면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다 낭독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건 찬송시인데 한 절만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문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통리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송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득이 1분만을 드려야 한다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도 되는 찬송인지. 만약에 그게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면 돼요. 다 부르면 돼요. 그리고 부득이 이게 어느 한 절만 드려야 된다. 그게 특별히 예배에서 어느 한 절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렇게 써야 돼요? 어디에다가? 주보에다가. 이건 누구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주보. 이 주보 예배 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보시고 예배 받으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굳이 한 절만 해야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몇 장 가로해놓고 1절 이렇게 두면 하나님도 오늘은 1절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게 예의죠. 그죠? 자, 그 다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떡하죠? 여러분 참으실만 하세요? 근데 재미있으시죠? 자, 이제부터는 진짜인데 이제부터 진짜인데 어떡하지? 아이 참, 몇 개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다가 한두 개는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쟁에서 피어난 감사인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는 좀 논쟁적이기보다도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은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66장 찬송인데요. 이제 감사절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추수감사절 첫째 주, 11월 첫째 주, 11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여러분 들으시게 되는군요. 이 찬송가는 감사절에도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물론 평소 때도 많이 부르지만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가에 이제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하마스인가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영향으로 참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기름값 때문에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 뭐 분쟁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고통받는 거죠. 더군다나 또 북한이 또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이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 쓰여진 때에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600년대에 유럽을 휩쓴 아주 커다란 비극이 있었는데, 그게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1618년에 시작돼서 1648년에 끝났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이 전쟁의 본질이 뭐냐면 일종의 종교 전쟁이었어요. 종교 전쟁. 어느 진영과 어느 진영이 맞붙었을까요? 네? 어느 진영과 어느 진영이? 중세 시대 때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맞붙었죠. 십자군 전쟁 그런 거. 그죠? 이 30년 전쟁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맞붙은 전쟁이에요. 3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뭐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 큰 전쟁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유럽 전체가 휘말렸습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뭐 나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황폐해졌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폭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병원이 제대로 안 돼. 질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이 생기고, 그렇죠?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30년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영토는 황폐해지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엄청 많이 사망을 했어요. 또한 전쟁으로 기근도 심해지고 각종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 목사들은요, 병자를 돌보는 게 이제 일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소진을 하게 된 거예요. 탈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일렌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던 젊은 목사였던 링카르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6장 요 왼쪽에 보시면 마틴 링카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 찬송을 쓰신 분이에요. 작가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30년 전쟁 중에 이 찬송을 쓴 겁니다. 1636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1648년에 끝났으니까 전쟁 와중에 이 찬송을 쓴 거예요. 그 1636년 어느 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링카르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 1절 가사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었던 것이죠. 전쟁과 기근,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깊은 감사가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찬송이 바로 다 감사드리세요. 1636년에 이 찬송을 쓰고 그 이듬해에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내가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 다 감사드리세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30년 전쟁 중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일종의 식사 기도처럼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가적으로 감사절에 노래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전쟁과 가난, 질병, 심지어 죽음에 가까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만 좀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자님 다 감사드리세요. 이건 주보에 없었던 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1절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그 당시 상황 생각하시면서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아멘. 반주자님 죄송하지만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549장 찬송인데요. 슬픔과 고통이 헌신으로 변한 그런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이에요. 549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자, 이 찬송가는 독일 루터교 목사님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쓰신 찬송이에요. 여러분 왼쪽도 보시면 B. 슈몰크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쓰신 찬송이에요. 1704년, 17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신데요. 독일의 슈바이츠니츠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돌봤어요. 근데 그 당시 루터교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보아야 할 지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신방하고 소위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목회지를 돌아보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집이 홀라당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아니 주의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불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집 불탄 거를 보고 문득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지? 떠오르게 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그 불탄 집의 잿더미를 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집과 함께 불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돌보고 돌아왔는데 집은 불탔고 두 아들이 불타서 죽었어요. 목사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목사님이 두 아들의 시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때 쓰여진 찬송이에요. 이 슈몰크 목사님이 두 아들과 집을 한순간에 잃은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고난의 밤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의 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난의 밤,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중간에 좀 다 지나가고, 몇 곡은 지나가고, 한 곡만 더 소개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맨 끝입니다. 한참 가야 돼요. 시간이 많았으면 다 하겠지만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찬송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중간에 그 건너뛴 내용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도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 좀 안타깝네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죠. 자, 마지막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338장 찬송인데요. 한번 찬송가를 보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는요, 이제 또 왼쪽에 보시면 S.F. Adams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800 몇 년인가 이게
4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SF 이렇게 약자는 세라 플라워의 약자고요. 세라 플라워 애덤스라는 여류 시인이자 여배우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이분의 찬송인데, 이분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즉 장자의 축복을 불의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그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해서 쓴 찬송입니다. 이 찬송 작가 애덤스는 빼어난 미모에 다재다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이내 유명한 여배우가 됐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언제나 매진됐어요. 여러분 19세기니까 영화 여배우가 아니고 연극 여배우입니다. 드라마 여배우 아니에요. 연극의 여배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3년이 못 되어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그만두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5살 때에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여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언니, 이 언니도 폐결핵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폐결핵으로 죽었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을 안고 살게 돼요. 그런데 자신도 건강이 악화되게 된 거예요. 초라해져만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1840년 어느 날, 우리 찬송가는 41년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예.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커다란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두동강이 나서 이제 침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판의 한쪽에서 현악 중주단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하죠. 예.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연주를 지속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악장 역할을 하는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가 동료들이 이제 다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다 떠나버려서 저만큼 이제 가죠. 저만큼 가는데 이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가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떠나거든 동료들이 하나, 둘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연주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 연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연주된 곡이 뭔지 아시죠? 바로 이 찬송가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아마도 이 찬송에는 그 현악 연주자들의 비정한 결단과 각오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전의 많은 성도들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고난과 아픔,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슬픔 중에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1절 2절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봤던 구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시온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타이타닉호의 현악 연주자들과 같은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찬송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암송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찬송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과 함께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찬송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찬송가, 지금 세대에서 많이 잊혀져가는 찬송가,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이전에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들에게 물려줬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해 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서 기독교 신앙이 대를 이어가면서 더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시고 정말 가문들마다 찬송으로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귀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전한 이 귀한 찬송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성덕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찬송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의 복을, 주의 이름을 만천하에 높이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종은 잠시 왔다 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이 교회에 남아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